네, 2025년 라이트하우스 강동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컨텐츠 바로 시리즈 리뷰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저는 라이트하우스 강동에서 창훈쌤으로 불리고 있는 네, 이창훈이고요. 역시 리뷰할 때는 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트하우스 강동 담임 목사 김희중입니다. 네. 저희 창훈쌤이 아니라 저희 라이트하우스 강동의 기둥. 사실 이 시리즈는 제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한번 쭉 들었는데 이걸 그냥 사라지게 하는 건 좀 아쉽다. 그래서 요청을 드렸는데 목사님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네. 저 너무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한번 시리즈 끝날 때마다 시리즈를 한번 정리하고 리뷰하고 네. 말씀을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되게 좋아서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한다니까 다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시리즈잖아요. 네. 주기도문을 다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리뷰를 하는 건데 사실 1월 첫 주부터 이제 3월 첫 주까지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익히 아는 이야기일 텐데 다시 한번 이걸 왜 하게 됐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리즈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사실은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그렇죠. 것이었지만 네. 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네.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지적하시거든요. 첫 설교 나왔던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의 기도를 보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를 가르치셨다 이상으로 삶의 변화, 위선자에서 신앙이 있는 믿음인으로서의 변화를 요구하셨던 기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제가 역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동이죠. 역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삶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너무 좋은 시리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앉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앉아서만 하는 거. 네. 무릎을 꿇고만 하는 거. 내가 그냥 입으로만 되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건 동이니까 움직이는 거다라는 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고 네. 위선자들에게 지적과 소위 예수님의 독설이 그렇죠. 나간 이후에 야, 이렇게 기도해 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살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묵상에서 시작했고 네.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시리즈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아니다. 만은 아니다. 누가복음에 있다라고도 말씀 같이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곧 나올 텐데 살짝이 그래도 좀 맛보기처럼 뭐가 좀 다르지 않아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약간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같나요? 거의 같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 안에 기도의 내용은 누가복음이 조금 부족하고요. 부족하다는 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네네. 양이 부족하고. 오케이. 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을 먼저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 라고 시작했다면 누가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사실 같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마태복음은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해서 얘기하세요. 그치. 너희들이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결국 삶으로 결론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재밌게도 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친구가 찾아왔는데 빵 3개 달라고 했을 때 줄 수밖에 없잖아. 그래 너희도 기도해야 돼.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배고프다 했을 때 떡을 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적용점이 좀 다르다. 약간 다르네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이제 묵상하겠네요. 이제 좀 있으면 누가복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삶의 자리에서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8주에 들어갔는데 사실 기도의 그러면 내용, 방향 이런 것들이 조금씩 너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 너네 이제 기도해야 돼. 라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그들이 했던 기도가 약간 잘못됐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만 이 주기도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선 잘못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핵심은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이것이 나오죠. 다 보이는 곳이네요. 드러난 곳이네요. 맞습니다. 네. 드러난 곳에서
굉장히 관습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이제 그들의 기도의 문제였고 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이것이 첫 번째 지적이었습니다. 핵심은 그거네요. 네. 골방에 들어가. 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은 뭐였냐면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아무렇게나 하고 기시감이 싶은 있죠. 말. 네. 왜냐면 결국에 당시 이방의 종교들은 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 기도의 특징은 꼭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듯이 주문을 외우는 형식이었던 것이죠. 수리수리 만수리 네, 뭐 네, 다 네. 이런 그래서 뭐 이렇게 네.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한다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원치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구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 갑자기 하는데 예전에 뭐죠 구약 시대 보면 엘리야랑 450명, 850명이 막 기도했었던 그런 싸움이 있었잖아요. 네, 갈멜산에서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했던 막 그런 주술 같은 기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진배 없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이방의 기도는 이제 주술이었고 그렇죠. 주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기도는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쓱 들어가 볼까요? 이제 그러면 본문으로 9절부터 보면 될지 맞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여라. 처음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제. 네. 여기서 제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다. 네, 그러니까 삶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기 좋잖아요. 좋죠. 삶이 어려울 때, 그렇지. 지칠 때, 힘들 때.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가?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너 아버지 맞아? 네가 믿는 분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를 믿느냐?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주술의 대상을 믿느냐? 그 차이죠. 우리가 정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달 앞에서 빌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 정도의 존재로 생각하고 빌고 있지는 않는가.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 이 기도는 더 의미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니까 네, 거기에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어려웠던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이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라는 뜻은 당시에는 하나님이란 신이란 존재는 아무렇게나 막 부를 수 없는 존재다라고 여겨졌던 시대였던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너희들도 부르라고 하신 것은 사실 엄청난 큰 은혜네요. 큰 은혜죠. 네,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핵심은 그대인 줄 알면 그렇게 살아라. 네, 핵심은 은혜를 누린 자와 같이 살아라. 네, 핵심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주기도문은 3-3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부터 설명했잖아요. 앞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뒤에 송영을 제외하고 네. 세 가지의 청원과 세 가지의 청원으로 나눠지는데 앞에 세 가지는 하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리고 뒤에 청원은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인데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그치.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면 내가 온전해지는 거, 그렇지. 내 삶이 좀 나아지는 거. 내가 좀 인정받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이 풀리는 거, 내 삶이 풀리는 거.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야 하나님의 이름이 좀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이것은 사실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 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내 삶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기도죠. 그렇다. 네, 맞습니다. 너네 지금 살았던 삶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삶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게 여겨라는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는 어떤 좀 그 상황에서 깜짝 놀랄만한 선언이었던 거로. 그 앞에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위선자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 나는 없다. 나의 이름은 없다. 하나님의 이름만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들을 뒤지게 까는 그런 빡치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지치게 만드는. 방망이로 때리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설교받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기도문 하나로도 그들의 신앙과 삶을 후드러 때리시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라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여긴 핵심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나라에 있고 사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장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네. 저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왔다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나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종말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특별하게.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좀 바로 오실. 네. 그거보다도 우리가 기다려야 할 종말의 나라. 맞이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온다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 나라가 왔을 때 안전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열처녀 비유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기억납니다. 것처럼 네. 그렇다면 종말을 기다리는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바란다면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 좀 집중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쭉 대신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랑 네. 마지막에 또 염소와 양의 비유로 다루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나라가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맞이하게 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네. 네.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맞이하지 못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특히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 그게 어떤 신앙의 상태로 가르겠다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 그렇지. 네. 그래.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걸 하라. 결국은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신만이 갖고 있는 나라의 그런 나라라는 나름대로 관심이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네. 핵심이 있다. 네,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하면 보통 개인의 뜻을 이루거든요. 그렇죠. 현대 종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 타 종교들도 기륭화목을 다루는데 대체로. 맞습니다. 네.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개신교에 들어온 저는 안 좋은 습관들이 뭐 이제 수능 100일 전 사실 그런 것들을 개인의 뜻을 바라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하늘의 뜻을 이뤄달라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를 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의 뜻을 버리겠다. 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것은 또한 엄청난 믿음의 고백. 약간 무서울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특히 수능 앞둔 어머니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너네 맞습니다. 무서운 약간 기도의 그거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실상 우리가 바라던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바,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고 속도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사실 저도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네, 이게. 네. 당장 오늘이라도 새 신자가 왔으면 좋겠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니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때 그거 같아요. 안 보여 했더니 그때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 안 보여. 맞습니다. 외면을 해. 이런 하나님의 느낌으로. 뜻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없어. 이거 내 뜻이 아니야. 안 만져줘. 네, 제가 이제 보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좀 잘못된 아니. 비유를 들었다.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괜찮은데. 생각도 못하고 그 비유를 나오게 된 약간 이제 에피소드는 원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에 있었다면 제가 그걸 생각하고 준비했을 텐데 약간 보통 이제 예화나 비유를 들 때 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 비유는 그때 떠올랐던 아이디어였어요. 아니 현장성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성에 실패했던 이것도 설교 영상을 찾아보시면 무슨 그러니까 있어요, 다 여러분. 다 있어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어떤 방향성이 첫 번째 방향성이에요. 하늘을 맞습니다. 위한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나의 뜻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삶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이 나라와 이 땅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4주차까지 쭉 예배해봤고 네. 다음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네. 이 부분 얘기할 때 만나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너네 조상들 만나 먹었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그 말씀을 근거했을 때 만나의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만나는 매일매일 거둬야 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토요일에만 더 이틀치 거둘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주일 것까지 주일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일 구하고 있는가 에서 좀
만나에 집중을 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묵상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음.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구하라고 하셨던 것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구하지 않고 필요할 필요할 때 때만 구한다. 구하고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던. 너네 왜 하나님한테 단식하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왜 네. 결혼 때 단식하고 그 있어? 얘기를 실제로 제가 또 설교 때 했고, 했죠. 네. 네, 왜 금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사실 안 먹으면 죽는 건데, 죽는 건데. 안 먹고 있으니까. 이건 탄수화물 아니다 이런 네, 느낌이죠. 그렇죠. 네. 이거 당류 아니다. 네, 이거, 혈당 스파이크 안 이거 터진다. 건강식이다. 네, 그렇지. 네, 월남쌈이다. 이거 되게 만나는 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맞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지. 라고 하셨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매일 먹어야 된다. 나는 매일 너희가 먹어야 되는 양식이다. 네. 어떻게 보면 라이트하우스 감독이 항상 강조하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맞습니다. 게 말씀 이거라는 예. 거니까 거기 해당되는 네. 게 아닐까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읽으시죠?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읽어야 되는데. 아니 읽고 있는데 표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까요? 네. 부끄러워서. 네, 부끄러워서. 그런 걸 지금 알겠어요. 지금 이 영상도 안 보고 있을까 봐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알겠어요. 이건 보지 않을까? 왜냐면 저들 어떻게 하나 보자. 그것도 첫 컨텐츠니까. 그렇죠. 안 보면 솔직히 공동체도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맞습니다.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빚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맞죠. 네, 빚, 네. 빚으로 빚으로 원래 얘기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헬라어로 이제 빚지다, 뎁트라는 네, 단어를 빚을, 사용하고 네, 있고 네. 결국에는 그 뒤에 이제 부자와 왕과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기억납니다. 제가 통해서 네, 네. 이제 탕감받은 자는 어쨌든 먼저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만났던 아주 작은 1일치 품삯을 자기에게 빌린 사람 멱살을 잡는 장면 때문에 기억납니다. 왕에게 다시 끌려 들어가죠.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지만 완성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죽음 이후라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서를 경험했지만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기 전까지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 용서의 중요성. 네, 그 안에 거기에 초점을 좀 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콘텐츠 한번 더 용서하실 건가요? 네, 그러면 정말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왔다는 점을 제가 사과드리면서 하지만 네, 보셔야죠. 그렇죠. 네, 네. 용서하오 하겠지만 네. 용서.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빚이라는 개념으로 약간 좀 네. 편한 그래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되게 쉬운 개념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익숙했던 비유였겠죠. 네. 근데 또 반면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순서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네. 내가 먼저 용서하면 우리를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했다면 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먼저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거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네, 용서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 목사님 저한테 얼마 빌리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설교를 드시네요. 나옵니다. 저한테 얼마 빌려가셨거든요 그때. 네, 맞습니다. 네. 사기치려다 걸려가지고. 이제 7번째인데요. 7차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네. 나와요. 이 부분도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디에 중심을 뒀냐면 기준에 중심을 뒀습니다. 시험과 악이 무엇이냐. 맞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나한테 나쁜 걸 시험과 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지우한테 비유 되게 생각나는데 맞습니다. 핸드폰에 대한 네, 얘기를 핸드폰. 하셨던 그러니까 결국 어린아이가 핸드폰을 붙잡고 있으면 스스로에게는 선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네. 부모의 기준에서는 악이지 않습니까? 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한테 선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악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거기에서 제가 이 묵상을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어렵네. 네. 진짜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이라면 네. 하나님이 그걸 끊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되게 어려운 기도. 어렵죠. 진짜 어려운 기도죠. 네. 와.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할 때 내 삶을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추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현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게 다른 얘기면 그런 찬양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맞죠. 내가 엄청 아, 고백이 많이 없지 않나. 네, 예전에는 우리 십자가 지고 가자. 네, 맞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렇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또 내게 멈춰서리다 이런 상 있잖아요. 네,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죠. 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 이 부분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없고 이 부분은 송영이라고 해서 네. 당시의 고대의 기도문들에는 다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한 찬양, 그리고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를 향한 찬양.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있는 장면이라서 NIV 성경에서는 아예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 부분을 제거합니다. 오. 네. 그리고 현대 한국 성경에서도 고대 사본에는 빠져 있음 이렇게 오. 이제 주석이 달리기도 하고요. 오.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씩 다뤄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3대지를 그러니까요. 했고요. 네, 원래 항상 3대지를 했었는데 주기도문 때 하도 소리를 지르다가 안 하다가 오랜만에 3대지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능력,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이것도 다 삶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맞아요. 네. 항상 예화가 재미있는데 카드 2장 나눠주시면서 맞습니다. 조용한테 네. 뭐 가질래 이렇게 했던 네. 기억 나네요. 결국에는 너무 뻔한 예화인데요. 이재용의 카드, 김희중의 카드. 카드죠. 그렇지. 뭐 법에 저촉되지 않고 쓴다면 누구 걸 쓰겠냐? 당연히 이재용 카드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래? 네 능력으로 살래?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게 그는 완전하신 분인데. 그렇지. 근데 우리는 결국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할 때만 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좀 이야기하고자 그런 비유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네. 하나님의 영광, 네.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쭉 흐름 보면 이런 얘기를 했겠구나 아쉬운데 저는 이게 관통하는 주제가 되게 좋았던 게 그의 뜻에 나를 조율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약간 어떤 의미로 담으셨는지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네.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는 악기 음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율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베이스 기타나 기타의 음을 조율해야지만 네. 합주가 되거든요. 네. 조율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돼요. 그렇죠. 불협화음이 되면 듣기 싫어요.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너네 기도 듣기 싫어.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 너의 이렇게 맞추자. 이렇게 뜻을 이렇게 화를 맞춰야지 너희가 원하는 내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라고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너희들의 기도는 소음이야. 소음이야. 듣고 싶지 않아. 위에 있었으니까 그 위선자들과 그렇죠. 이방인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네. 소음이고 아무런 어떤 감동도 없는 소음이니 조율을 해야 돼. 그러니까 튜닝해야 돼. 라고 저는 그냥 제 느낌으로 제 말로 이해했어요. 너무 좋은. 제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저는 사실 뭐 당연히 비슷한 관점일 텐데 조율이라고 하면 고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하는 거잖아요. 수정이죠. 네. 그렇다면 제가 주기도문을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삶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것을 조율로 상징했습니다. 삶을 조금씩 조율해서 온전한 음을 내기 위해서 삶을 이렇게 튜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맞춰 튜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튜닝하자. 이 기도가 내 삶을 튜닝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긴 기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내 삶을 조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의지의 표현이다. 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의지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신 분에게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타를 튜닝할 때 그렇죠. 튜너가 얘기하는 대로 튜닝해야지 내 맘대로 튜닝하면 되죠. 특히 뭐 차은쌤은 맘대로 튜닝하면 음을 맞추시겠지만 저는 만약에 맘대로 튜닝하면 말도 안 되는 음이 나올 겁니다. 무조건 튜너가 얘기해 주는 대로 튜닝을 해야 제대로 된 음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살아가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참 그 뜻이 그러니까 곳곳에 들어보면 그의 삶이 나를 조율하다라는 의미 계속 들어있어요. 말씀하시는 8주차 설경을 쭉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 내용들이 계속 들어있더라고요. 맞춰라. 거기에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그것뿐 아니라 정말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올해는
다음 주기도문을 하기 전까지는 삶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에 또 언젠가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또 이제 기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나가라, 역동하자, 움직이자. 네, 맞습니다. 삶으로 나아가자. 그쵸. 결국에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다 아시겠지만 삶이거든요. 그렇죠.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삶으로 네, 그거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부분도 특히 튜닝한다는 건 진짜 의지적 움직임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8주에 걸쳐서 하게 된 주기도문을 다 끝냈어요. 네. 이제 근데 다시 그 다음 성 그래서 마가복음 넘어간 건가요? 그 다음 장이라서? 어땠습니까? 그렇지.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역동이라고 하는 1년 주제 아래에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역동적인 성경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 설교 때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때 들으셔야 돼요? 설교 때 서론에 제가 마가복음이 역동적인가에 대해서 남겨놓아야겠네. 궁금하시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의 주제를 담았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우리가 걸어간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둬서 역동하는 삶에 대해 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해봤는데 저는 되게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한 번 더 들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동안에 가르쳐 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제 스스로의 표현들로 또 나름대로의 제 언어로 목사님은 설교의 언어로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는데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리뷰를 해보니까 제가 했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볼 수 있었고 설교문을 다시 한번 저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좋으려면 네, 그렇죠. 성도들이 이걸 듣고 다시 한번 설교를 리뷰해봐야죠. 그렇죠. 네. 다시 저는 이 복습과 예습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좀 그 의미에 더 질밀감을 느끼는데 혹시 이제 저희 라이터스 강동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러나 어렵지 않게 우리의 언어로 얘기한다. 저는 이제 끝내는 입장에서 오늘 일이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씀이 짧습니다. 말씀이 짧아요. 너무 짧아요. 네, 1시간이면 차량 쭉쭉 끝납니다. 군더더기 없이 말씀이 진행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 격하게 여러분들 과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온다고 해서 자매 형제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과하게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러지 않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먼저 함께 만난다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그것에 너무 충실하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일단 낯을 만나고 대화하기 어려워하고 전화하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들을 충분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어쨌든 첫 번째 시리즈가 진행됐고요. 저희 이제 하나의 시리즈가 끝나면 다시 마가복음으로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괜찮으면 지금 시간이 한 30분 넘게 촬영이 됐는데 중간 점검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시리즈의 절반 정도 왔을 하고, 때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줄여서 15분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큐에 찍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한 큐가 아니라 좀 예를 들어서 5번, 6번 한 다음에 그렇게 해도 참 재밌겠네요. 어쨌든 특별 새벽 예배까지 이번에 있어가지고 설교 양이 꽤 많네요. 꽤 많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도 재밌겠네요. 아나운서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편하게 진행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저랑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진행했는데요. 그냥 좀 이렇게 흘러왔구나. 각자만의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땠는지 댓글 또는 저희 예배를 통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리뷰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